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케 되고 주님만 즐거워하게 되는 주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21절 말씀을 사실 우리가 통해서 사기꾼 그 야곱, 죄인의 대표격인 그 야곱이 믿음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존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등장케 되는 그 지명과 그 명칭들, 그 단어들을 통해서 사실 그 의미들을 나누면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림 받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 찬송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다라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역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특히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잠깐 또 복습을 하고 하면은 이 약복강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나눴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인간 죄된 욕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욕망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싶은 인간의 죄된 실존을 그 씨름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된 육에서 나올 수 없는 죄로 무능력하고 무가치해진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싸움에서 지시지만 지심으로 야곱의 환덕뼈를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심은 사실 곧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환도뼈라는 것은 그 안에 씨가 있죠. 그 씨를 치신 거예요. 그 씨는 세라. 무엇을 뜻한다? 후손, 자손. 그 후손은 누굽니까?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였으니 그 후손은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되어 있죠.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치심, 하나님의 지심이 곧 그 치심인데 하나님의 그 지심으로 인해 죽어야 할 야곱의 그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죽여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약복강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죄된 육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신이 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삭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신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사라라는 히브리어와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그랬죠?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분이엘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 했어요? 파님과 엘이 결합된 단어다. 파님이 뭐죠? 얼굴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사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가 뭐죠? 그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어떤 뜻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살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나 야곱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로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존해서 그 지팡이 머리에만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죽음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한 자가 되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지팡이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지팡이를 의존했다고 써도 되는데 굳이 지팡이 머리라고 한 것은 그 지팡이,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머리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분만을 의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야곱들인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길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는 생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힘과 노력,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조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지칭해서 분이엘이라고 그것을 한 것은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음의 서정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우리는 그러기에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무엇이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해서 끌고 가신다.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오늘은 나아가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의 그림,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48장을 우리가 보면서 보게 되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오면 지금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는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48장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요셉에게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48장의 내용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델에 대해서 나눴었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환상을 보죠. 꿈을 꾸죠. 그 꿈에서 어떤 장면을 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여러분? 예?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죠. 이 장면은 사실 야곱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 있게 된 그 궁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루스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은 이미 출발했다. 이미 야곱의 전 역사, 인생을 통해 인도해 가시고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은 결국 십자가 예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죽음 앞에서 그 베델의 그림을 다시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 생명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기꾼 같은 나의 인생, 내가 주인 된, 내가 신이 된 이 멸망의 인생을 치시고 그 치심 가운데 이제 오직 사닥다리이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을, 야곱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요셉의 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또 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4절의 말씀은 여러분 껍데기로 보면 이 본문 그 껍데기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육적인 성과나 발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일까요? 성경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발전, 성과, 어떤 생육, 번성, 막 이게 나의 어떤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러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고 번성되어지고 뭐 자녀를 많이 낳아갖고 무슨 뭐 가문이 뭐 번창해지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번성, 생육 이런 게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은 사실은 우리가 일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생각나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생육이라는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파라라 그러고 번성을 라바라 그래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육축,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문자적으로 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복하고 이 땅을 갖다 다스려서 다 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교회도 막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커지고 막 해야 된다.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복습하십시오. 아마 한 번 들으셔도 또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오늘 우리 창세기 아까 4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을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지금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죠. 아마르 이 이르시되라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실체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이 아마르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아마르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로고스겠죠. 여러분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죠? 그 로고스는 사실 그런데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시죠. 그래서 로고스는 곧 누구시다? 예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가 바로 로고스고 그분이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아마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것을 이루신다? 곧 예수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르시되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마르라는 이르시되는 바로 그래서 참 남자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 남자라는 것은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사실은 그 예수께서 말씀을 텅 빈 그릇이 여러분 뭐죠? 이게 네케바죠. 이 네케바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여자잖아요. 여자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그 원뜻이 텅 빈 그릇이에요. 그 텅 빈 그릇에 자카르신 예수께서 심어주셔야 된다. 씨로.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존재됨입니다.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죠.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 단어, 이 아마르라는 단어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만 하셨다면 이것은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고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이루어야 상 받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육과 번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말씀을 주셨다. 사실 복이라는 마카리오 사실 복의 근원이고 복의 본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하시는 역사. 이것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즉,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노력, 즉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 그 자체,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기엽고 저와 여러분을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거야 라는 선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이것을 다 해 주실 거야 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즉 하나님께서 네케와인 텅 빈 그릇인 그 여자인 우리 인간들에게 자칼이 되셔서 예수께서 그래서 그 씨로 심어지셔서 옛사람이 그 우상된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가 머리가 되신 진짜 아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라는 단어에 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다? 생각나세요?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 담. 그 담은 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담이라는 단어의 담은 피를 의미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알렙과 담이 결합된 단어죠. 알렙은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그죠? 그게 알렙인데 그 뜻이 뭐야? 첫째, 하나님, 희생제물,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담의 아가 그 뜻이 첫째, 하나님, 희생제물, 머리. 담은 피, 즉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야만 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인간이 되어진다. 이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대신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아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피로만 된다. 즉 예수 안에서 그 피로만 인간은 참 아담이 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형상을 따라, 이게 베셀레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베셀레임. 우리의 모양대로 키드무테 테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셀렘과 모양이라는 단어 데무트 이게 나오죠. 사실 이 단어들은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그 피가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젤렘이라는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껍데기, 그림자라 그랬죠? 뭐다? 껍데기, 그림자예요. 그럼 본래 실체가 있어야만 그 본체로 인해서만 존재케 되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본체가 있지 않으면, 실체가 있지 않으면 그림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젤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이게 본체죠. 본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죠? 즉 인간이 하나님의 젤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그림자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들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인간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대단한 자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들, 껍데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껍데기예요? 본체, 실체 대신 예수를 담아야만 존재케 되는 껍데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존재케 되기 위해서는 실체 대신 예수 대신, 그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담게 되어야만 우리는 존재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멸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데무트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를 지으셨다 할 때 모양이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스케치하다. 어떤 그림을 보고 스케치하다는 밑그림 이런 뜻이에요. 밑그림, 모형 뭐 이런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데무트라는 단어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 담이라는 피가 들어있어요. 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데무트 할 때 이게 담이 들어가거든요. 담이란 알파벳이 들어가는데 이게 피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까 아담의 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 그랬죠? 똑같아요. 즉, 이 단어, 이 데무트라는 것은 밑그림, 스케치 같은 존재인 아담 안에 예수의 피, 이 피가 더 입혀져야 그 그림이 스케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포이에마, 창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없어질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사실 그 창조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라는 것은 이 스케치 같은, 스케치만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예수의 피가 칠해져서 온전한 그림으로 걸작품으로 완성되어져야만 우린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단어들인 거죠. 즉 인간은 예수가 그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저 생명 없는 껍데기, 모형, 스케치에 불과한 생명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단어들인 거지. 야, 인간이 굉장히 종귀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됐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창조됐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 없음을 이미 설명해 주시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개입되어지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멸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존재들이 너네인데 니네가 껍데기들이고 너네는 여전히 그냥 스케치한 밑그림 정도인데 거기 진짜 예수의 피가 더 칠해지고 예수의 피가 담겨져야만
너희가 존재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껍데기고 그냥 스케치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먼지에 불과한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역사다. 이게 창조예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날,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순서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있게 되어지는 사건들, 다 구원에 연관된 거죠, 이 창조가. 예수로 인해 진짜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곧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진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맞아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지금도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증거를 우리가 막 캐내자. 그래서 어디 갔더니 뭐 노아의 공수가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게 발견됐다, 뭐 이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죠. 이건 팩트죠.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썼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첫째 날 요 정도만 썼겠어요? 진짜 그 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 자체, 어떤 만드는 이 세상 것들,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썼냐고요. 하나님이 쓰셨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어질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에 대한 얘기지, 그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진화론이니 창조를 이거 막 싸우는데 여러분, 관심 없어 하셔도 돼요. 그게 뭐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셨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 제가 그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창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인 것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면서 다른 것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서 빛이 있으라면서 쫙 나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사실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창조의 날수가 똑같이 이어지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넘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로 인해 다시 구원케 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예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창세기는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어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서정의 첫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뭡니까? 다 예수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생육, 건성,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 아담, 담이 피,
이 생명이 담겨지지 않는 인간이 되지 않는 다 예수를 보게 하는 내용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여러분, 에노, 우리가 살폈잖아요. 노아, 방주, 뭐, 출애굽 사건, 뭐, 전부 다 예수죠. 예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될 없음인 흙먼지 불과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것이 창조다. 그죠? 그 창조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기 뭐예요? 바라라 그랬잖아요. 바라가 직역을 하면, 이걸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라는 뜻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여러분이 창조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창조되어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흙으로 갈 죽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나사로도에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가 오셔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라 한다? 창조라 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이 다스림의 대상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여러분 또. 저 다스릴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왜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인가? 이 다스림의 대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꼼꼼하게 상세하게 이것을 다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한 네 가지 대상이 첫 번째, 바다의 물고기, 그죠? 이 바다의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 힘으로 꼬리를 치면서, 이 꼬리가 뭐예요? 이 꼬리가 나를 갖다 이동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방향을 정하게 하고 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꼬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동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죠? 이 꼬리를 치면서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된 모습이 이 바다, 저주 안에 갇힌 물고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서 자신의 꼬리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육적 자의 모습, 이게 바로 바다의 물고기인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인해서 그 꼬리가 십자가에서 잘려지는 역사, 그리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게 되어야만 우린 구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꼴등하지 말고 1등 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도 그냥 다 1등 해야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이게 착각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1등들만 있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네, 1등들만 가요, 천국에? 그럼 아무도 못 가죠. 그게 아니고, 그 꼬리된, 나라는 그 이거 십자가에서 해체되어지고, 이제 머리 대신 예수만을 의존케 된 상태. 그래서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죠. 이게 바다의 물고기죠. 두 번째, 하늘의 새. 이거 오퍼라고 하는데, 해보려고. 이 하늘의 새는 사실 이 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가 갖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날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날개의 특징이 뭐죠? 뭔가를 덮고 가려요. 그죠? 날개를 쫙 펴서,
그죠? 암탉이 알을 품지요? 여러분, 날개 안에. 근데 하늘의 새라는 이것은 율법의 덮음을 뜻해요. 죄로 벌거벗겨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엮어서 만든 무화과나무 잎새를 갖다가 이 율법의 하늘의 새, 종교적 행위로 죄를 가리려 하는 가짜 덮음, 가짜 성전의 모습을 이 율법의 새라 그러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래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그 스룹들의 모습,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생각나시죠?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을 며칠 동안 살펴서 몇 주 동안 이것을 갖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가짜 율법, 이게 이 하늘의 새 날개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짜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십자가에 찢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 그래야 예수의 의의 옷으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하늘의 새가 다스려져야 된다. 정복되고 생육하고 번성케 돼야 된다. 세 번째 나오는 게 가축, 베헤마죠. 이것은 뭘 뜻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희생제사, 율법적 제사로 내 의를 쌓으려는 인간의 모습. 그죠? 이게 바로 가축의 모습. 베헤마. 네 번째, 땅에 기는 것, 레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전형이죠. 이 배가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또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자궁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성전이라고 그랬죠? 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생명들이 거예요. 땅을 통해서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어떤 것으로 내 생명을 내 힘과 노력으로 생산해 내려 하는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 흙, 이 세상의 흙을 먹으며 사망만 생산해내는 사탄,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죄된 인간의 실존이 땅에 기는 것인 거예요. 배를 땅에 붙이고 흙을 먹는 자리, 똑바로 하늘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게 뭐예요? 똑바로 하늘을 향해 일어선다는 게 아나스타시스, 이게 뭐죠?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어지지 않으면 땅에 흙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된 인간의 죄된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인간들이 자체가 저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다스리는 인간들이 돼야 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스림이 뭔가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생육과 번성, 충만과 정복, 다스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면은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생육하라. 뭐라고 되죠? 생육.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파라. 이 파라는 히브리 단어 해로 돼 있어요. 알파벳 같은 거, 영어의 알파벳 같은 건데 A, B, C, D 할 때 그게 이제 모여서 단어가 되잖아요. 히브리어도 알파벳 같은 단어들이 쫙 나열이 있어요. 알렙, 베트 뭐 해갖고 A, B, C, D 같이. 그런데 이 생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느냐? 파라라는 단어인데 생육이 페라는 단어, 레쉬, 해라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테는요 어떤 걸 뜻하나? 입. 레쉬는 머리, 첫째, 예수를 뜻하고, 해는 호흡,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 파라라는 생육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진리를, 예수를, 진리가 예수잖아요 여러분. 결국
진리 되신 예수를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게 바로 생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신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이제 증거케 되는 거예요. 알아야 증거하죠. 그죠? 이게 바로 생육입니다. 여러분이 생육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육이다. 이 생육은 육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교인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시키고 적어도 3자녀 이상은 낳아야 니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뭐 이런 말도 다 하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하나 무슨 인구 무슨 늘리려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은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증거케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오직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그 열매 맺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팩인데, 이 팩이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야만 사실 그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증거케 되고 예수라는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어떤 열매는 여러분의 어떤 행함,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서 자란 어떤 인간의 눈에 볼 때 어떤 자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맺혀져야 될 열매는 오직 누구다? 예수다. 이게 바로 파라예요. 그래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를 생육이라 한다. 진리의 열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두 번째, 번성을 갖다 라바라 그래요. 라바. 이거 번성한다는 걸 보면은 육적인 어떤 숫자나 육적인 어떤 풍요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라바란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라바를 타자에 보면 아까 같이 라바는 어떤 알파벳으로 되어 있냐면 레쉬, 베트, 해로 되어 있어요. 레쉬라는 것은 머리, 첫째란 뜻이고 베트는 성전, 집이란 뜻이에요. 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 성령이란 뜻이죠. 직역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머리가 집 안에 가득해진다. 머리가 누구죠, 그런데?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예수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라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로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를 갖다 예수께서 칭찬해 주셨어야죠. 니고데모 보면 생육과 번성과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너 거듭났어? 안 났잖아. 하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육과 번성은 그런 단어가 아닌 거죠. 머리 대신 예수께서 나라는 그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을 십자가를 통해 짓게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 안에 그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 하잖아요.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진 역사. 예수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는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해, 성령 충만한 무슨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이 막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저 순복음에서 말하는 무슨 방언을 하는 구원이 없다는 이런 헛소리.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적나라하게 여러분은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내 실존이 깨달아져서.
진짜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죄된 존재임이 더 드러나고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내가 원하는 선한 행실부터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자임이 깨달아져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임의 탄식이 터지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겠죠. 예수만 필요하겠죠. 그것만 생명이니까 이거를 갖다 번성이라 해요. 번성이라 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가 번성이다. 이게 바로 라바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거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고백이 이 번성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죠? 예수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연결하면은 파라, 생육,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진리신 예수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로 머리 대신 예수를 더 참 성전으로 모셔지게 되어서 참 성전들이 되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말레, 충만이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레, 이것은 어떤 알파벳으로 되어 있냐면 M, 라메드, 알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M, 라메드, 알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제가 다 요약해서 여러분 또 카톡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시다가 혹시라도 기록을 잘 못하신 계시면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육과 번성 충만이 도대체 뭔가를 아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M, 라메드, 알레 이걸 다 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적어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우리 육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제가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 그런 거구나.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런 내용을 1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이거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어떤 것들, 육적인 어떤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야, 이게 생육이고 번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엉뚱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그냥 멸망하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 충만이 말레, 이것은 뭘로 되어 있냐면 M, 라메드, 알레. M은 뭐예요? 물, 진리, 말씀, 생명수. 라메드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이 지팡이로 이끄는 것을 뜻하죠. 목자가 지팡이로 양떼들을 이끌죠. 그래서 라메드라는 것이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끌다, 인도함을 받다. 그 다음에 알레은 소, 하나님, 으뜸, 머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레라는 충만을 갖다가 이 단어들을 갖다, 의미들을 갖다 연결해보면 진리로 인도되어져서 진리로 채워지고 그 진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다. 진리로 인도되어진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 인도되어져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고 그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충만이다. 그 가운데 나라는 교육의 빈그릇 없음에 있음이신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은혜, 그 가운데 나라는 교육이 삭제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 세 개는 항상 거의 같은 의미다. 그래서 파라, 라바, 말레. 파라말,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로 인해 충만케 되고, 예수로 인해 성전되어지고, 예수로 인해 인도되어지고, 예수로 인해 채워지고, 예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가 파라말, 파라, 말레, 파라, 라바, 말레.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다. 그래서 파라말이라는 파라라바 말레라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결국은 온리 예수예요. 그죠? 오직 예수로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생명의 역사다. 그러기에 창세기 48장 4절에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를 통해 오시는 그 예수로 인해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네 후손이 막 이렇게 많아져갖고 막 생육하고 번성게 되는 뭐 이런 또 육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이 막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 여기 후손이 누구죠? 예수죠?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 지역,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후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될 거야. 영원한 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다.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마르. 이걸 누가 다 이루실 거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그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 기업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이것들을 다스려라. 같은 의미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생육, 번성, 충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복과 다스림이다. 이 의미도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가서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정확한 의미들을 꼭 아시고요. 이어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의 그 그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